사람의 눈은 두 개입니다. 왜 두 개일까요? 원근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눈이 두 개입니다. 부피가 크다, 작다, 이것은 한눈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원근감은 눈이 두 개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좌우측 눈으로 들어와야 맺히는 상이 조금씩 다르고 그 상이 내 입체로 합성이 되어서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눈이 두 개인 것은 입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눈의 방향이 다르게 향하면 사시가 됩니다. 또 두 눈의 시력 차이가 심하면 짝눈이라 그러죠. 약시가 됩니다. 우리의 눈이 건강해야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시거나 약시면 사물을 바라보지 못해서 안경을 써야 됩니다. 또 안경을 쓰지 못하면 너무나 불편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눈이 하나의 사물을 볼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구약과 신약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신구약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선언적으로 눈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 부류의 시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바라보았는데 어떤 물건을 판단할 때 어떤 이 꽃꽂이를 볼 때 서로 다르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했을 때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듯이 오늘 우리는 말씀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전 미문에서의 기적은 성도가 가져야 될 시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부류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시선은 누구의 시선인가? 사도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씀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 결과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을 썼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연장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성전 미문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각은 제9시입니다. 그 장소는 바로 성전 미문입니다. 자, 제9시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항상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주로 3번 올라가는데 대부분 2번 올라갑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이 오후 3시에 오후에 드리는 저녁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 기도 시간에 맞춰서 함께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지나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는 매일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 안진뱅이가 두 사도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때 안진뱅이는 사도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안진뱅이의 시선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의 시선은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주려는 시선이었습니다. 자, 안진뱅이의 시선과 두 사도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사도들은 안진뱅이의 기대와는 달리 소리를 내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아니, 돈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사도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아무런 재활 훈련도 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서 걷고 뛰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이 없는 사도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도들의 시선은 그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겠다. 바로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시선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자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시선은 정확했습니다. 안진뱅이의 시선과는 달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시선이었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긴 사도들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은보다 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을 그 안진뱅이에게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들의 시선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믿음의 시선으로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그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확신한 겁니다. 사도들의 시선은 영혼을 구원하려는 구령의 시선이었습니다. 그 결과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성전 묘문에서 성전 안으로 데려가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시선보다 영혼 구원에 대한 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그런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었음을 감지하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구령의 열정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택한 영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전에서 구원하던 안진뱅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가졌던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잃어버린 영혼, 잠자는 영혼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불의의 시선은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의 시선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스스로 성전 미문에 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메고 와야만 올 수 있었습니다. 기껏 와야 성전 안이 아니라 사람들이 드나드는 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시선은 항상 미문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돈을 던져줄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시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아니면 적어도 2번 오전 오후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또 이들에게 관심은 이렇게 불쌍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문에 앉아있는 얀진뱅이의 관심은 기도 시간에 관심이 없고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에게 얼마를 던져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시선은 잘 차려입고 전대를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나가면 더 열심히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허름한 옷을 입고 올라가는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미문까지는 사람들에게 메어서 왔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관심과 시선은 오직 돈을 주는 사람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는 시선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 성전들에서 어떤 제사가 이루어지는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돈을 던져주는 사람에게만 시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적인 시선이에요. 돈에 대한 시선이에요. 정욕적인 시선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사정에 보니까 병고침 받은 사람이 40여 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살이면 뭔가 좀 깨달을 수 있는데 오직 그의 시선은 돈이었습니다. 오랜 생활 구걸했는데 바로 그것이 몸에 밴 거예요. 아마 이 정도 됐으면 누가 돈을 나에게 많이 주는가 알고 있을 그런 사람이에요. 또 다른 한편 보면 오랜 세월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의 시선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사람을 볼 때 나에게 얼마를 던져줄까? 돈이 많은 사람 몇 명이나 지나갈까?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져주면 에이씨, 옷은 제대로 차려입었으면서 무슨 동전을 던져줘? 나를 거지로 알고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을 볼 때 그의 시선은 자기에게 돈을 주는 존재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전 민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저를 저 안으로 좀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메고 온 사람들에게조차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내 본업은 구걸이다, 내 본업은 구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의 시선이 항상 돈 있는 사람에게만 향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근데 그는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의외의 사람에게 구걸했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두 사도가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구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경건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매일매일 올라갔을 것입니다.
아마 사도들이기 때문에 복장이 다른 사람보다 좀 달랐을 거예요. 좀 잘 차려입지 않고 좀 남루한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지나갈 때 이 안진뱅이는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두 사도를 향해서 구걸했습니다. 사도를 향한 시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로 돈을 요구하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했습니다. 봐라! 우리는 돈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돈을 나에게 얼마나 돈 줄까? 사도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진뱅이의 시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시선을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시켰습니다. 바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이 사람의 시선이 바뀌지 못한 것은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의 시선은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도들에게 시선이 향하였습니다. 그 사도들을 제대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만의 시선에 사로잡혔던 그가 사도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선이었지만 사도들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결국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의 시선이 그를 향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의 시선이 고정되면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틀에 박힌 시선을 변화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 때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 명문에서 구걸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당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야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시선이 세상으로 향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구령의 열정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의의 시선은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을 본 백성의 시선입니다. 사도로 인하여 성전 안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묘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메어서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막 뛰어 들어왔어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랜 세월 성전 묘문에서 구걸하기 때문에 찬송을 아마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 놀라운 감격을 누가 목격했습니까? 바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들은 이 놀라운 기적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수군거렸습니까? 묘문 안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고 걸었고 뛰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수군거린 거예요.
놀랐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놀랄 수밖에 없죠. 성전 안에 있는 백성의 시선은 단순히 앉은 매이가 일어나 스스로 걸어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볼 때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백성들이 이 앉은 맹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영광 돌린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앉은 맹이를 성전으로 데리고 오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단순히 동전만 던져두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불쌍히만 여겼지 이 영혼에 대한 불행의 열정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 돌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백성들은요, 저 앉은 매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는 모여든 백성들에게 이 사람을 누가 낫게 하였는지 알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고가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낫게 했다라고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낫게 하다. 예수의 이름이 낫게 했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거기에 모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구원을 주신 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앉은 맹인을 일으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본 시선을 교정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를 불쌍한 사람, 우리가 구제해야 될 사람 이렇게 바라봤지만 이제는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그러한 베드로의 부탁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앉은 맹인을 일으킨 것처럼 오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고 그들을 바라볼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부류의 시선을 통해서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구령에 대한 열정의 시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시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른 시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에 기록된 메시아를 바로 알고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성경에 고정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필터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더러움과 모든 죄악을 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신구약 말씀을 깨닫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지금의 현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현상과 환란을 능히 극복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사도들의 시선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40여 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믿음으로 전진할 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택한 영혼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고정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자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안진뱅이처럼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들을 향해서 나를 보라. 그리고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의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여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복음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중에서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삶의 현장에서 구령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통해서 이 자리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만반에 새기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